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7월 29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며 교회 공동체의 봉사 원리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계속되는 로마서 강의 교회 공동체의 봉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오마에 게니치라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시간, 둘째가 사람, 세 번째가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말콤 그레드 웰이 1만 시간의 법칙을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1만 시간에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는 시간을 버리고 좀 더 효율적인 일에 집중 투자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처럼 시장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면 장사꾼이 되고 학자를 만나게 되면 학자가 되는 것처럼 세 번 이서한 맹자의 어머니처럼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생활에 별로 유익이 안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절제하고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간의 변화입니다. 한 군인이 부하를 구타했다가 영창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일주일 동안 그 영창에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는데 결국은 신구약 전체를 통독하고 나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분위기는,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거지요. 시간과 사람과 공간,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나라는 인간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것이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시간, 예배는 지루하게 시간 때우는 것,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나라는 인간이 깨어지는 인격과 삶의 변화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세속적인 사람, 술꾼이나 골프 친구나 노름쟁이보다 믿음의 사람, 이런 영적인 사람과 더 많은 교제를 해야 내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선배들과 좋은 신앙적인 친구들을 사귈 때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우리 나성서부교회라는 공간은 어쩌다가 내가 발을 디디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는 우리 믿는 성도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현재 미국에 와 살고 있는데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은 이민 생활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지치고 낙심하기 쉬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새로운 삶의 지혜와 활력소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이민 생활에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야 됩니다. 예배의 핵심이 되는 말씀 선포도 내게 자장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파수꾼의 나팔로 나의 영성을 깨우는 시간이 설교 듣는 시간이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다른 부분이 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도 부흥이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육도, 제자훈련도, 찬양도, 봉사도, 전도도, 선교도 모두가 살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오늘 로마서 12장의 메시지는 교회 생활의 제일 첫 번째는 좋은 예배자가 되라는 것인데, 이제 예배자가 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는 좋은 일꾼, 봉사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좋은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맡아서 무언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 봉사의 원리를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예, 겸손한 마음. 봉사의 첫 번째 원리가 humble mind, 겸손한 마음. 여러분,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결혼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라는 가정 공동체에서 부부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양보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다른 지체와 게들렁 좋은 관계를 맺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3절의 메시지의 핵심의 내용이 뭡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군지 자기 평가를 바로 해서 자기 분수를 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되 겸손히 봉사하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생각해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한 생각으로 교회에서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또한 교회 봉사자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도 안 됩니다. 내 같은 게 뭐 하겠나? 내 같은 게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절하하는 비겁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가 자라온 교회 스타일, 행정 등을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과거에 교회 다닐 때는 교회 행정은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그 교회에 맞게 행정이요. 우리 서부교회는 서부교회다운 행정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해 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틀에 맞지 않으면 사정없이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교회를 해치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특징이 뭡니까? 전 세계의 다민족들이 이 미국에 와서 한데 어울러져서 샐러드 볼처럼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운데서도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의 미국의 힘입니다. 미국은 백인들만의 나라도 아니요 흑인들만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시안들의 나라도 아닙니다. 남미, 중미, 여러분 중동 사람 모든 민족들이 한때 어울려진 공동체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이민자들의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가 다 달라도 한데 어울려져서 하나 되는 것이 미국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교회를 봉사할 때 서로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Accept diversity. 다양성을 accept,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을 보면 교회 공동체의 다양성을 말하면서 세 가지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3절 보게 되면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믿음이 태산같이 여러분 큰 대장부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교회 안에 또 다른 것이 직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체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교회 안에 목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와 집사의 직분도 있고 권사의 직분도 있고 교사의 직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바 은사가 또한 다르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 음식으로 봉사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신유의 은사, 기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믿음이 다르고 믿음의 다르고 말이에요. 믿음이 다르고 그 다음에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다. 한국의 순복음 중앙교회에서는 기도 시간에 핸드백을 훔치는 도둑놈들이 많아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도둑을 잡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도둑이 설치면 딱 잡는 사람, 그것도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분량이 다양하고 직분의 종류도 다양하고 은사의 정도도 다양하고 자라온 배경, 신앙의 컬러도 다양합니다.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이러한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치된 목적과 비전을 향해 추구한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별로 고기를 좋아하질 않았어요. 불고기는 좋아합니다만은 예를 들게 되면 돼지고기, 삼겹살 같은 거, 그 다음에 오리고기, 닭고기, 이런 건 거의 입에 대질 않았어요. 제가 커서 목사가 됐을 때, 신성종 목사가 말하기를 목회는 먹회다. 잘 먹어야 된다. 뭐든지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잘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잘 먹기 힘든 돼지고기, 닭고기를 갖다가 신방 가서 먹었는데 입에서 목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체질적으로 오래 안 먹다 보니 비위가 상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닭고기, 돼지고기는 제 입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이 몸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다고 제가 아마 약한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고기를 안 먹는 대신에 채소나 생선회는 무지 좋아하지요. 한 번은 노회 목사님들 모임이 옥스나드에 있어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생선회가 나왔어요. 얼마나 광어회가 여러분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 노회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광어회를 전혀 안 먹더라고. 이거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먹는데. 그래서 내 속으로 바보 같은 놈. 그래 거기 좋은 맛있는 걸 못 먹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금방 내가 회개했어. 왜?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안 먹잖아요. 잘 안 먹잖아요. 남이 생선회를 안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 그러면 안 먹는 사람을 네가 비판할 수 있느냐? 내가 생선회 안 먹는 사람을 비판하면 누가 나를 닭고기, 돼지고기 못 먹는 바보 덩신이라고 비판할 거 아니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름은 비판하고 그 사람을 쉽게 정죄하기 쉽다는 겁니다. 나와 다른 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다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건 때로는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다른 성도와 교제할 때도 다양한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기질과 은사도 직분도 다른 사람들, 나하고 다른 사람, 나와 좀 달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필요 이상의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 봉사의 원리 첫 번째는 뭐였죠?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오늘 스위스와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축구를 9시 15분부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아마 11시 한 10분까지 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보다가 나왔어요. 박주영 선수가 센터링을 날린 걸 갖다가 헤딩으로 한 골 넣었고, 김보경 선수가 그 상대방 선수에 맞고 나온 볼을 갖다가 왼쪽으로 그냥 해가지고 한 골 넣어가지고 건물이 철렁했어요. 제 방에서 환호성을 질렸어요. 이번에 한국이 이길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축구 같은 단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팀 플레이를 잘 하는 겁니다. 각 포지션의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역량을 10분 발휘해서 잘 협력하는 경기를 하게 되면 이기는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는 한두 명의 선수가 열심히 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자기 포지션의 역할을 잘 해주고 필요할 때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요즘은 토탈 사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수비 선수들은 수비만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 공격 선수가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수비할 때는 전부 수비하고 공격할 때는 전부 공격하는 것. 그 히딩크 축구의 특징 아닙니까? 온 교회가 무엇을 하자 그러면 기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한 전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금식하는 기간입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이 이슬람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이 해가 있는 동안에는 전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이제 알라에게 기도하고 금식으로 고행을 합니다. 왜 금식하는가 물어보게 되면 옛날 마호메트가 동굴 속에서 금식했기 때문에
사람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큰 죄는 라마단 금식을 해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비성경적이지요. 죄를 예수를 믿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은 submission, 복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전 세계 이슬람들이 지금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라마단 금식 기간 동안에 한 사람도 거의 불평 없이 금식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이 세상은 이슬람과 복음주의 기독교의 한판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슬람은 2035년에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고 기독교 복음주의는 2030년에 전 세계를 이제 복음화하는 것. 이슬람과 복음주의 기독교의 영적인 전쟁.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한판 종교 전쟁이 될 가능성도 여러분 배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이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이슬람은 많은 걸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 기도하라고 하면 예수 믿겠습니까? 한 달간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잘 협력을 합니다. 무리한 걸 요구하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세력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영국 런던에서 여러분 지금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영국은 지금 이슬람화가 거의 다 됐어요. 샤리아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들마다 협력을 잘하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잘 협력하며 힘을 모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몸과 같아서 수많은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위치에 충실하고 자기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과 상호 협력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다 다르고 은사를 주신 중요한 목적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었어요. 돈을 누구나 잘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돈 잘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돈 버는 사람, 잘 버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피아노 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저는 바이엘 7번까지 치다가 그만뒀는데 한 번에 4줄을 한눈에 4줄을 보면서도 틀리지 않고 치는 건 이건 제가 볼 때 기적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사람의 다리는 자꾸 걸어야 건강하고 걷지 않으면 여러분 다리가 약해집니다. 머리도 자꾸 써야지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 파묻어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우물물을 자꾸 길어 쓰게 되면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물이 한없이 우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네. 따라 없어질 때까지 은사를 잘 활용해 써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가? 2가지 하면 따라할까요? 부지런함으로, 기쁨으로. 안철수 씨는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야, 새벽 3시 그 졸음을 이기고 일한다는 거 부지런하지요. 이명박 씨는 몇 시 일어납니까? 4시 일어난다 그래요. 저는 4시 20분에 일어나요. 부지런한 사람 중에 속하지요.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이 큰 일을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세상 일도 부지런해야 되는데 교회 일도 한번 맡았으면 부지런하게 봉사해야 돼. 그 다음에는 기쁨으로 봉사해야 돼. 이야기 하나하고 마치지요. 옛날 유럽의 어느 음악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느 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로 한 가난한 음악 지휘자가 새로운 예복을 장만할 돌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낡은 예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연주하는 도중에 이 지휘자가 팔을 갖다가 위로 해가지고 탁 지휘할 때 그만 낡아서 이게 투둑 하면서 찢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하얀 그 와이셔츠가 다 보이게 됐어요. 그래도 그냥 지휘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막이 끝나고 둘째 막이 시작될 때에 신뢰를 무릅쓰고 위옷을 우통을 벗어버리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지휘자가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앞에 있는 어린아이가 그걸 보지만은 웃자 청중들이 전부 웃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휘자는 미친 듯이 열심히 지휘했어요. 이때 맨 앞에 있는 귀족 중에 높은 귀족 한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일어나서 겉옷을 벗었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귀족들, 귀부인들이 겉옷을 다 벗었어요. 나중에 많은 청중들이 이 지휘자와 똑같이 옷옷을 다 벗고 이제 연주를 보게 됐어요. 그날의 연주는 매우 감격스럽고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남의 약점을 보게 되면 비웃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의 약점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요? 남의 약점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할까요? 아니면 까발리면서 소문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돼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단체지만은 인간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때로는 결함이나 여러분 흠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부족함과 흠이 보여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성 서북교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는데 먼저 좋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봉사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겸손과 협력으로 부지런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어서 우리 나성 서북교회는 남가주 이민교회 중에 가장 성숙하고 따뜻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